내일 받을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예배를 바로 드리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스피릿. 영적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런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육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기운을 많이 써서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많이 하고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누구에게나 다 100% 진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아랑드롱보다 조금 잘생긴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 여러분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종말하면은 세상의 끝이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오심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국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2000년이 됐죠. 그 1000년은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오랜 세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끝이에요.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됐는데 종말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심으로, 구름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종말이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말을 그냥 어느 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됐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 선포됐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의 끝이 된다. 그러니까 종말의 끝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올지도 모르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에 밤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신 차리고. 자, 종말의 특징이 뭔가? 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는데, 자, 그 종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는가? 유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유혹. 자, 유혹이란 게 뭔가? 자, 이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종이 만약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으면은 어느 게 진짜 종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미혹이라는 게 뭔가 하면, 유혹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목표가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해줄게. 여러 개 생기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게 혼동시키는 거예요. 혼동시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이상한 일 막 벌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일 그때 있겠지만 그 전에도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큰 기적을 막 베풉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할 수만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전에 24장 1절 2절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였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 끝입니까? 그 징조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은 뭡니까? 어지럽게 해서 혼동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 좀 주세요. 저기 졸고 있는 사람 물 좀 주라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으면 미혹. 응? 그때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100여 명가량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얘기는. 응? 수많은 그런 가짜. 그래서 그들이 막 어떤 거가 하시면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다른 복음이 있다.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이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사람들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많은 거짓 선자하고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미혹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 응?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난리 난다는 소문이. 응? 막 어떤 요새 뭐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저기 싫으니까 날도 예종이. 자,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죠. 응? 난리 소문. 응?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전쟁에 자기네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핵을 쏘겠다. 막 핵으로 막 저거 하겠다.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전쟁할 여력이 없어요. 응? 전에는 뭐 가스, 뭐 유전 이거 팔아갖고 했는데 그게 막 난리 떨어져 버려갖고 이제 무기도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소련의 무기의 절반은 그 부속품을 어디서 만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부속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기를 계속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다른 나라 지금 다 금수 조치하고 유럽 쪽에서는 다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엉터리 부속을 띄어다가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잘못 막 발동돼 갖고 자기네한테 쏜 폭탄이 자기네한테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지만 세상 끝에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 끝날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난 자하고 우리가 전부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 어떤 몸으로 되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인류의 종말이 왔다 어떻게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거나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면 믿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끝에는 딱 두 가지 일만 일어나면 근데 하나는 뭐라고 힘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떤 거 했냐면 어느 날 막 일하고 있는데 김상현 씨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어디 있는지 확 못 찾아요. 그래서 혹시 먼저 저기 하나님 구름 쪽으로 승천했나 그래갖고 막 그랬는데 부활 승천했는 줄 알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오면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죽은 자는 부활하고 무덤 속에서 다 끌어올리고 다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응?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종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종말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얼마 전이었습니까? 터키하고 시리아에 어떻습니까?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대지진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어요. 4만 명가량이 죽은 지진. 저 여러분들 별로 피부로 안 느껴져요. 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 지진이 재난이 이런 소식이 막 들리죠. 아 이제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인류의 종말이 이제 진행되고 있구나. 이제 거의 다 끝에 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끝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끝이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늘 끝은 아닌데 이제 정말 예수님 시작한 그 종말이 이제 거의 끝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한 가지 징조가 뭔가 하면 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그러한 전쟁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전쟁이 있는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걸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과 율법의 행위의 나라를 믿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믿는 종교예요. 행위. 그래갖고 108번 108번 절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그 이상한 그런 것들만 합니다. 어떤 게 강조해요? 행위에 강조하는 행위. 그래서 천주교는 사람을 많이 구제해야지, 돈을 많이 도와줘야지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지진하면은 저기 터키하고 시리아에 일어난 그러한 지진만 지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진도 있지만 영적인 지진은 어떤 건가? 다른 복음, 올바르지 않은 하나의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인간이 세운 그런 거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고 지진이라고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지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민다를 핍박하는 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핍박을 당했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은 어떤 일까지 하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임예성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핍박을 받고. 왜요?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오면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 미혹하며 불법의 사람은 사람의 상이 식어지리라. 그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인가?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미워하겠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방법은 이 종말에 모든 걸 끝내는 방법은 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불법이 성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들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중동 지방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끌어나가고 붙잡아서 막 칼로 막 죽이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갖고 막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막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아이가 예수를 믿어요. 엄마도 예수 믿으니까 끌어내갖고 엄마 보는 앞에서 아이를 이렇게 막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우리는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어머니 믿음 대단하죠. 저 이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요. 왜? 자기들이 가짜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중동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요. 생명을 내놓고. 왜? 저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유대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은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보석을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일을 하면서 그들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 러시아에서 이제 살던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다 풀어주고 가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대접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지금 시대, 오늘 이 시간은 종말의 끝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믿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내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종교 연합주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가입하면 안 되는데 막 큰 교단들이 거기 가입해갖고 그들과 동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은혜, 그 길 외에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걸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자기들 우리만 옳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는,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는 것 빼놓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서라면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가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제 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죄의 내용이. 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는 뭔가? 그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죄를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말,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막 생각해봐요. 여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서 여기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서 뭐 이상하게 갖고 탁 갖고 살려내봐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다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다시 오셨다고 막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런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기에 결정하기 위해서 오시지 다른 일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때서 뭐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은 지금만 있지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막 하고 막 그냥 기적을 막 베풀고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잘 모를 때지만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은사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임했어요. 귀신도 빼놓고 죽은 자 살아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마귀에. 그래서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씻은 물, 손발 씻은 물 그거 갖다가 뭐 바르고 먹으면 뭐 병이 낫는다고 막 그렇게 막 했던 거. 그러니까 알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일어나도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 일어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끝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게 되겠다. 미워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 천하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우리 종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신천지를 허락하는가? 모든 교회들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또 신천지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와서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요한계시록 단편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만희가 뭐 두 증인이라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뭐 이만희? 누구? 문선명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났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 것들이 그런 종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미혹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그게 뭔가 하면 패스오버. 넘어왔다는 거예요. 6월절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나온 거,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이렇게 유월절이 뭔가 하면 담을 넘는다 그래요. 담을 넘는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어떤 절이가 있냐면 바로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뭔가 하면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빵 만들어서 먹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고 대승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짓는 죄는 뭔가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셨기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도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죄는 예수님 오신 그날에 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어떤 사람이 네가 무슨 의인이냐? 나는 예수 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불같은 증인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예수 믿을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와보면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줄 거다. 응? 알았어? 임여성? 친구들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자. 못 알았겠으면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와봐. 그러니까 여러분 오라고 초청만 하세요. 교회를 초청.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얘기하고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은 초청만 하세요. 초청만. 여러분이 막 그 사람하고 막 응?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종교를 막 하니 응?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논쟁만 돼요. 논쟁거리가 안 되니까 논쟁거리만 되니까 논쟁하지 말고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를. 야 우리 교회 와봐. 그러면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막 얘기해봤자 복음을 전해봤자 논쟁만 돼요. 논쟁만. 네가 맞니 내가 맞느니 네가 말한 게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논쟁만 하다가 끝나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되어 갖고 성령 충만함 받은 상태에서 나가 전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임내성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힘들면은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차근차근 태어났는데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나이 어리다고? 아니에요. 뭐 언니가 5살 먹은 아이인데 죽어갖고 그 엄마가 얼마나 막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거 죽어갖고 막 얼마나 슬퍼하고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자동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렇게 11년간 12년간 키워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물건 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뭐 부모님이 먼저 가고 아들이 나중에 가고 아니 그런 것도 순서도 없어요. 막 순서 없이 가요.
그러니까 언제 가는지, 언제 주님이 불러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버지 그 끝이 어딘지 몰라서 아버지 고민하고 아버지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논쟁거리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아버지 종말의 끝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않고 속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대속의 은혜만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 믿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하루에도 아버지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구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되면 교회를 초청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선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반복으로 눌러주세요. 응? 두 연속으로. 뭐야? 반복으로 계속. 여리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에
여호수아.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세상에 수많은 다친 그런 한평한 마음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고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는 제자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선생님이 그 모든 기업을 끌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열보성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날 7일째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여호수아가 외치는 사이에 외쳤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분들이 모두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한 것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얻는 있는 영광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 감당이라는 마음만 갖고 생각만 갖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영적인 분사가 되고 분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앞으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사상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흘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니다. 내게 들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에게로도 그 땅을 지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한 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한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 할 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외침으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몫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